다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할까요? 네. 다 찾으셨나요? 예, 다 찾으신 것 같으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아멘.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이미아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기 전에 우리 먼저 성도님들의 간증을 듣기를 원하는데, 이 시간 같이 간증을 나누실 분 계시면은 간증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 백권사님 저희 마이크. 이번 주에 저희 기도 제목이었는데 담대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였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오빠로부터 오랜 동안 폭행을 당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뭐를 잘못하지 않아도 어떤 말을 할 때마다 이제 두드려 맞는 그 상황 속에서 내 속에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자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영적 싸움에서 누군가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할 때 그때 심겨졌던 내 안에 그 두려움이 아직도 조금은 남아서 나를 주저주저하게 하는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후로 이제 계속 담대하게 해달라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오늘 이제 선교사님께서 그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던 것이 믿음을 움직이는 것은 담대함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의 믿음이 아무리 있을지라도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인데 그것을 여호수아와 같이, 물론 이제 제가 맨 처음에 성령을 받았을 때 주셨던 말씀이기도 해요. 이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근데 이렇게 오늘 또 말씀으로 나를 만져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은 나를 그렇게 이루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또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셨으니까 나를 더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해서 강하고 담대한 한 주간, 또 한 주간, 또 한 주간을 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앞에 펼쳐질 수 있도록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겠다 하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간증해 주신 백권사님뿐만 아니라 저부터 해가지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어느 부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백권사님이 간증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오전에 김병일 선교사님의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하여 우리의 믿음이 움직여져서 우리가 움직이는 건 우리가 하지만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일하시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태어나는 우리 예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 다른 분 혹시 위영훈 집사님. 네, 제가 아직 결혼 전에 신혼여행을 먼저 갔다 와서 그 유럽으로 갔을 때 많은 벽화들과 이제 그런 석고상들을 많이 관람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느꼈던 거는, 저는 일단 오르간 전공이니까 성당을 갔을 때 오르간이 참 다채롭게 있는 건 좋았어요. 근데 거기서 참 끝인 게 벽화나 석고상이나 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그쪽은 카톨릭 국가니까 성모 마리아 그런 너무 위주로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시절에 살았던 사람들은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나는 우리 지금 이 시기에 태어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우상 성모 마리아, 그 마리아가 아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지금 태어나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거기는 모든 역사가 전반적으로 카톨릭이 아예
관습이고 문화이기 때문에 그냥 태어났을 때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보면서 성모마리아가 신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닌데 모든 게 다 우상화처럼 다 있는 걸 보면서 저는 그러면서 이제 더 감사하게 느꼈고, 아까 김영현 선교사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을 불렀나니 그 말씀 구절을 말씀하실 때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이제 나를 불렀구나 하면서도 딱 드는 생각이, 우리 신랑이 그 잠을 3시간밖에 안 자고 이제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그걸 지금 예배를 드리러 이제 주일마다 그 잠 일어나기도 힘든데 이렇게 같이 와주는 걸로도 하나님이 우리 신랑을 사랑하셔가지고 나를 통해 나를 연결고리로 쓰시면서 우리 신랑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불러주셨구나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랑이 어디서 받은 이쁜 노트를 설교 왔을 때 감동하면 적는다고, 그것도 챙겼는데 오늘 못 갖고 왔다고 점심시간 내내 나 그거 못 갖고 왔어 막 이러는데 그 마음도 너무 이쁘더라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신랑에게 그 주시는 말씀이나 감동이나, 그리고 옆에서 보면 그림을 끄적끄적 그리고 있는데 그것도 어쩔 때 보면은 정말, 저는 모태 신앙이잖아요. 그런 신앙에서 생각지도 못할 정말 획기적인 것들을 어린아이의 눈으로, 정말 보면 어린아이의 눈으로 그리는 게 많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더 은혜를 받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좀 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이제 예수님도 정말, 성령님도 정말 믿고 예수님의 신부로서 거듭나길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중세 시대 때 그때 이제 가톨릭 국가였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구원받는, 정말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이어져가지고 뭐 이제 개신교가 생겨가고 지금 또 우리의 믿음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 지금 이 기독교가 이렇게 많은 그곳에 바로 옆에도 교회가 있고, 강경에도 강교지가 이제 선교의 발원지, 이제 기독교 발원지의 저기가 한 일부인데, 수많은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굉장히 가톨릭처럼 그냥 교회만 다니는, 자기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지 모르고 그런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가운데서 이렇게 정말로 귀한 말씀을 듣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살아가기 힘쓰는 저희들, 이렇게 예성교회 예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신 것이 너무나 축복이고 감사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홍빈 성도님 이렇게 날마다 정말로 들어보는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또 유영원 집사님과 김홍빈 성도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혹시 더 하실 분 계신가요? 없으시면 이 시간 이미화 선교사님 나오셔서 간증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귀한 성전, 하나님의 집, 이 교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들을 모아주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영혼을 정결케 하시며 저희들이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선을 주시고 바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아버지 주님의 일 부족한 아버지 당신의 이 사람 이곳에 또 세워주셨는데 심히 두렵고 떨리나 주 성령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마땅히 말할 것을 저희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또 듣는 우리 성도님들 각 사람들에게 주 성령께서 임재하시사
아버지 주님이여 온전하게 세워지고 회복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는 이 축복된 예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어떻게 말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나 친히 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멘. 예, 여기 목사님이 또 지금 부재 중이신데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또 이렇게 세워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또 세워주심에 어떤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으신 줄 믿고 제가 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가보지 않은 땅에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내가 믿고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함께 저는 통로가 되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이제 어떤 말씀을 이렇게 좀 제목을 잡아볼까 했는데 오늘 예레미야서 있는 33장 2절에 있는 저는 여기 보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정말 저는 선교지에 이제 2달 있으면 이제 30년 차 이제 들어갑니다. 그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고 어떤 일들을 성취하셨는가 그 부분을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원래는 이제 잠깐 저의 개인적인 일을 것을 부분을 해드린다면 저는 선교에 이렇게 좀 그런 부분에 관심이 없었고요. 또 영적인 그런 부분에 좀 문외한이었습니다. 오직 나 하나면 되고 저의 하나에 국한된 그런 삶에 만족하고 그 당시로 결혼했을 때는 이제 체육관을 했기 때문에 체육관으로서 얼마든지 수입이 나오고 내 나라 내 땅이 좋사오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선교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가야 된다고 할 때 굉장히 저는 당연히 당황스러워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리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그것을 금방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이 거부하고 반대하는 입장에 섰고 가지 않겠노라고 버팅겼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저는 제가 굉장히 이렇게 제 고집대로 하려고 하다가도 가장 무서운 부분이 두려운 부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의 심성을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그 말씀은 에스겔서에 있는 2장, 3장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저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한참 됐죠. 그 말씀이 그런 말씀이 적혀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부르시는 그 부분에서 일어서라. 그리고 너는 그곳으로 가라. 그 땅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민족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 이 말을 붙게 할 것이고 내가 그들을 대할 수 있도록 내가 충분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저에게. 그리고 또한 네가 가지 아니하여서 그 땅에 있는 영혼들이 만약에 죄 가운데서 죽게 된다면 내가 네 손에서 그들의 피값을 찾으리라 라는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온 밤을 그 말씀이 저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를 콜링하시는 건데 선교지로 저를 부르시는 말씀이셨어요. 그 말씀 앞에 제가 이제 손을 들고 마음을 열고 그 땅을 이제 리서치하면서 이제 한번 갔다 오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성령님께서 저를 확실하게 부르시는 현장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 땅에서 경험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체육관을 처분하고 저희가 온 가족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땅으로 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 그 당시에 8시간을 타고 갔었는데 타고 가는 한 3시간은 울면서 갔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그 땅이 두렵고 무섭고 알 수 없고 무엇이 준비되어 있고 예측 불허의 땅이었습니다. 지금은 아까 우리 이쪽에 이제 유영광 목사님께서 카자흐스탄 할 때도 카자흐스탄이라는 발음이 어려워 그죠? 매끄럽진 않죠. 근데 그 당시에는 더 그랬습니다.
그런 땅, 정말 불모지와 같은 땅에 하나님께서 나를 왜 가라고 하시는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확실한 소명과 사명이 없는 가운데서 그 부름에 이렇게 나갈 때는 심히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기 전에 제가 굉장히 많이 준비했던 것이 바로 기도 부분이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이런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당시 제가 하나님을 붙들을 수 있는 것은 어린 두 자녀들을 데리고 아주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가니까 그것에는 지금은 이제 저희 이제 은퇴하신 선교사님들도 계시고요. 지금은 그 후로 많은 이제 선교 역사 한 33년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가셨지만 그 전에 저희가 갔던 초창기 때는 선교사님들의 어떤 것들이 이미 간 그런 기록과 흔적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에는 참으로 이렇게 이렇게 앞이 캄캄했어요. 그래서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가라고 명하신 주님이 주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3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4절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나아가게 되었고요. 정말 그 땅에 도착해서 보니까 기후부터가 저희에게는 영적인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기후 변화가 좀 많이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모든 것이 다 새로웠습니다. 그런데 좋은 쪽으로 새로움이 아니라 다 힘든 것 쪽으로 새로움이었습니다. 전기도 없어, 물도 없어, 양식도 가스도 없어서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간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보내시기 때문에 그 땅을 향해 이제 그 땅을 보는 눈이 열려야만 됐기 때문에 또 그 땅을 이렇게 품을 수 있는 영적 어미의 마음을 주시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는 비즈니스를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저희 태권도 일을 도장을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갔기 때문에 영혼 구원이라는 영혼들을 살리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살려라 라는 그런 우리 선교사들에게는 그 땅에 저희가 살고 있는 그 카자흐스탄이라는 땅은 한 150여 민족이 복합적으로 함께 삽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카자흐인, 러시아인, 따따르인, 우이구르인 아니면은 또 우리 고려인데 많은 듣지도 못한 민족들도 많이 대하게 되고 그 땅 가운데서 이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일을 이제 시작할 때 그 땅을 이렇게 딱 보니까 심히 그 땅이 어두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70년 동안 러시아의 지배를 받았던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의 많은 그런 영적인 그런 부분들이 이미 장악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 러시아의 레닌이 모든 학교와 유치원과 학교와 대학교와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것은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태어나면서 그들은 하나님은 없다라고 교육을 받았고 또 우리 까자긴들은 자신들은 무슬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알라에 대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그 땅을 혼탁하게 하고 어둡게 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할 닫혀졌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독립을 그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면서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파견한 사람들이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이 비즈니스맨들보다 먼저 들어가서 이제 정착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부딪히는 크고 많은 일들을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셨는데 제일 먼저 제가 이제 이렇게 보았던 그 땅의 이미지는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 살리는 영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망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우리 선교사님들과 더불어서
기도 사역을 시작하였을 때 제일 먼저 드러난 것이 그 교회 안에 찬양하고 있던 한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넘어지면서 하는 그 속에서 드러난 것은 악한 영, 그 딸을 잡고 있던 귀신의 정체였습니다. 그 귀신은 바로 저희를 향하여 너희 땅 한국으로 가라 였습니다. 이 땅은 나의 것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초창기에 갔을 때 그 마귀의 그 소리가 너무나도 큰 그런 그 영적인 것을 아주 감지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었어요. 저희들이 선교사들이 갔을 때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것이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대결이에요. 제가 여기 지금 저희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과 그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저희 선교사들이 겪는 것은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것은 영적인 대결이고 악한 영과의 만남이에요. 그들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물리쳐야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직 이제 예수로 그 사망 권세로 가득 찬 그 땅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저희들이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또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초대를 하든 초대를 하지 않든 원하든 원치 않든 저희들의 발걸음은 분주하게 영혼들을 찾아 나서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어떤 전략과 그 땅은 우리나라와 달라서 환영해주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거부하는 땅이었어요. 거부하는 땅에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보내셔서 저희들은 바로 그 무슬림 땅에서 무슬림권에서 사역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저희들을 활용하셨던 부분이 뭐냐면 저희 남편이 하고 계셨던 태권도라고 하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땅을 들어가게 하셨고 그 땅에서 저희로 하여금 인정받게 하셨고 그 땅의 영혼들을 만날 수 있는 접촉적 역할을 하게 해서 자연스럽게 영혼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도록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태권도를 통하여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마침내 한 영혼을 주셨는데 그 영혼의 이름이 무라시라는 한 형제였습니다. 그 형제를 통하여서 한 영혼을 통해서 시작한 것이 저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5명이 6개월 동안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이 한 영혼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 그렇지만 저희에게 그 한 영혼 온 천하보다도 귀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통해서 저희들이 시작돼서 그러니까 이제 영상을 보셨다시피 지금의 두나미스 교회가 태동하게 되었고 지금의 두나미스 교회가 또 그 교회를 통해서 지교회가 그리고 또 많은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족속들이 돌아오는 한 영혼이 시작이 태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태권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제 일을 시작하셔서 저희에게는 그 이제 전문인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교회 사역까지 개척 사역까지 연결되어 갈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해 주신 태권도가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접촉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태권도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교에 써주셨는데 저희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한 부분씩 또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쓰시고 원하시는 부분들이 다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들이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찾지 않고 원하지 않고 그것을 도외시하기 때문이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든지 다 쓰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다 귀하고 가치 있고 어떤 것이든 하나님은 다 쓰십니다.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을. 그래서 저희는 그런 거 사람들이 처음에 갔을 때는 그래서 태권도가 뭘 하겠어. 막 사실 그런 소리를 직접 듣기도 했고 태권도 사역을 통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그걸 보낸 저희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첫 선교사였죠. 전문인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못하시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시는 분이심을 또 그 땅에서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저희들은 또 태권도 사역으로 이제 교회 사역이 시작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접촉점이 되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제 모이게 되는 가정집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그 가정집에서 또 불어나고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붙이시고 그렇게 할 때
요거보다는 조금 더 저쪽 이제 그렇게 끝까지 가는 저기 거예요. 요거보다 조금 더 컸나? 거기에서 저희들이 모여서 그때도 이제 한 몇십 명 모여서 하는데 어느 날부터 계속 위에서 아주 낡은 집을 하나 사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현지인들과. 근데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거기 성도들은 이제 흰 옷을 그때 많이 입었어요. 그러면은 개미들이 위에서 뚝뚝 떨어지는 거, 뭐가 막 기어다니는 거, 온 성도들에게. 보니까 머리에도 머리 긁고 있어, 긁어줘, 띄워줘, 막 이렇게 서로 막 그러는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저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개미들이 어디선가 떨어지고 기어오고 해서 사람들이 몸을 타고 올라가고 위에서 떨어지고 그러니까 예배에 저희들이 집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런가 해서 온 저기를 다 뒤져보니까 온 집이 그 집이 워낙 옛날 공산 시절에 지었던 오래된 집이어서 그 나무로 지은 집이라 그 안에 개미 집에 소굴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는 때가 되니까 이제 구멍들을 다 틈을 타서 온 곳이 다 개미 소굴이 되어서 저희 성도들을 이렇게 이제 그렇게 저희를 예배를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이렇게 해서는 할 수 없다. 그 개미들을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교회를 다시 이제 그 집을 다 헐어내고 리모델링을 하고 또 새롭게 만드는 그 계기가 되었어요. 교회를 건축하게 된 저희가 그때 보면 재미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개미들을 사용하셔서도 교회를 다시 짓게 하는 건축하게 하시는 그런 거를 또 이렇게 보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교회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제가 가서 그곳에 보니까 사람들의 그런 부분들이 거기에는 한국은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의 증상이 하나가 마약을 많이 합니다. 술, 마약, 성적 타락, 이혼 이런 것들은 아주 너무나도 이렇게 번져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어둠에 또 사망 권세에 매여서 계속되는 반복된 그런 어둠의 일들에 그들이 매여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런 것에 또 그런 것들을 풀기 위해서 그들은 세상 것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고 마약을 하고 그래서 마약으로 죽어가고 마약하는 자녀로 인한 그 아비 어미의 그 슬픔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수명은 너무나도 귀한데 그 생명이 이런 마약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곳에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도 새벽 기도를 가면 저희들이 새벽 기도를 이렇게 갈 때 보면 그 새벽에 그들은 마약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놓고 가는 그 지점을 찾기 위해서 그들은 굉장히 혈안이 되어서 막 찾고 저희들은 기도하러 가고 그들은 그걸 찾기 위해서 막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만나기도 하고 아주 이것은 비일비재한 현상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참 그 땅이 아직도 그런 어려운 땅이고 아픔이 많고 우리 대부분의 여자 성도님들은 이혼한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가정이 파괴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한 자녀들이 제대로 이렇게 건강한 가정 속에서 자라나지 못해서 방황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면서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참 좋고 여러분들도 동일하시지만 왜 그럴까요? 그분은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살려주셨어요. 나를.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어두운 가운데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땅에 그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갈 때는 저쪽은 선교지야. 우리는 선교사들을 보내는 나라야. 그러나 이제 30여 년이 다 돼서 저희가 MUT 훈련을 받으러 이곳에 왔을 때 훈련을 한 달 이제 이번 주까지가 이제 한 달 훈련입니다. 받으면서 많은 강의를 듣고 교수님들을 통해서 또 이런 전문 그래서 들으면서 강의 때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전 세계적으로 선교 국가라고 했던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많이 병들어 있고
아파하고 너무나도 역으로 이곳이 선교지가 다시 되어져 가고 타락하고 있고 예수님을 떠나고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고 영적으로 무관계져 가는 나라인 것을 보았을 때 들었을 때 보았을 때 너무나도 마음이 먹먹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전쟁과 기근과 수많은 일들이 악한 영들이 기승하는 이때에 정말 참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예, 예수님께서는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 하지만 예수님은 저는 예수님이 좋은 게 우리를 살리시는 분.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살아서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처럼 그 누군가에게 살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막 이제 온 지 얼마 안 되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시작하는 분이세요.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딱 두 가지가 들리는 거예요. 여자의 소리였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주 애절한 소리였어요. 그러나 그 음성의 사람이 누군지 저는 분별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소리를 딱 듣는데 누군가가 죽어가고 있구나. 죽기 직전이구나.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방황하게 기도하기 위해서 저는 그때 방언으로 막 하거든요. 무조건 방언으로 몇 시간씩 기도를 하고 바로 알게 되었어요. 그 여자가 누구인지를 그 성도가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그 사람은 자살을 시도하고 있었던 자매였어요. 자매가 아니라 결혼하신 분인데 자매라고 하죠. 예. 암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 암을 자기는 이길 수가 없고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없고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자기는 얼른 약을 먹고 죽어야 되겠다고 자살을 시도하고 있었던 차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죽기 바로 약을 털어놓기 직전에 그 자매를 저희가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고 그 자매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자살을 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셔서 사람을 급히 보내서 그 일을 중단시키셨고, 그래서 저희 교회 저희 집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함께 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구원의 확실히 심어주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오늘 말씀하셨다시피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리고 저희가 그것을 준비하고 자살을 막고 그 다음에 그 영혼이 구원받고 확실히 하나님 가운데 있으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2주일 후에 그가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들은 이렇게 현상에서는 영적인 것들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런 특별한 일들을 그런 영음을 듣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살려내게 하시고 찾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계셔서 일을 하고 지금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내 영혼 살려주세요 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한국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잘 입고 잘 먹고 좋은 데 가고 너무나도 저는 선교지와는 반대되는 것들을 이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저의 고국이지만 많은 것들을 보고 갈 때 양면을 다 양국가를 보기 때문에 많은 차이점을 느끼고 갑니다. 그리고 참 기쁜 것도 있지만 마음 아픈 영적인 부분들이 참 많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고 영혼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지만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깨어서 일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은 저희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보내시고 태권도를 통해서 일을 하게 하시고 선교하게 하시고 또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행하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한 저희들을 통해서 통로 삼아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일들을 하시고 곳곳에 교회들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영혼들을 부르셔서 그 모슬림 땅을 기독교화 시켜 나가시고 영혼들을 살리는 저희들은 그 땅에서 여기는 십자가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십자가 보고 놀라시나요? 안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 까작 사람들은 저희 교회는 이보다 더 커요. 오셔서 보신 분 우리 목사님 사모님도 이제 권사님도 계시지만 굉장히 큰데 많이 크죠. 그런데 그들은 이 까작 사람들은 저희 이제 교회가 뭔지 모르고 딱 들어왔다가 십자가를 보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막 이래요. 놀래요. 그리고 십자가 자체만 보고도 도망갑니다. 십자가 때문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는 어마어마한 영적 기운이 흐르고 있어요. 생명이 흐르고 있어요. 빛이 있어요. 그러나 아주 악한 영에 매여 있는 자들은 그 앞에도 나오기도 두려워서 나오지도 못해요. 그래서 심지어 저희에게는 교회에서 이 십자가를 띄워달라고 하는 이 까작인들 때문에 십자가를 띄워달라는 그래야만 이들이 예수를 더 교회로 들어오고 그리고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거 아니라고 안 됩니다. 십자가는 아무리 어려운 보기에 자기들이 그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십자가를 막 거부하고 해도 이것을 통과해야만 그들이 복음 앞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십자가를 그냥 계속 그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저희들은 그것은 생명이고 능력이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벌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래서 얼마나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에서는 틀린 그런 것들이 있는가. 세계 곳곳에서는 악한 영들은 희한한 방법으로 영혼들을 사로잡고 사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하죠. 저희 교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말씀이 일을 행하는 하나님, 성취하신 하나님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보내신 자들을 통해서 계속하여 일들을 행하십니다.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말씀을 통하여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성취하시고 우리들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기도하실 때 행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취하시는 장면을 저희들은 많이 목도합니다. 만약에 지금 저희가 저희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만 드러나기를 원해요. 만약에 저희가 그때 그 당시에 거기를 가지 않았다면 지금의 우리 성도들을 저희는 얻을 수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알에 저는 요한복음의 10장에 있는 말씀을 많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힌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들은 그렇게 저의 삶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내가 자그마한 한 씨가 되기를 원했고 무엇인가를 저는 심기를 원했어요. 그 땅에. 근데 지금에 보면 아주 작은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아무것도 힘이 없었고 할 수 없느라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기도했던 저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저희 가정을 통하여 지금은 하나님께서 아주 많은 영혼들이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는 말씀이 저는 정말 실감하거든요. 너무나도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가족들이 살아나고 젊은이들이 살아나고 변화가 되고 경찰서에서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우리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는 순간 그의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 앞에 지금은 귀한 집사님의 삶을 살아가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여기 직전에 오기 바로 전이었어요. 우리 한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난민들이 있잖아요. 이제 저희 교회도 이렇게 저희 교회를 찾아서 그 전쟁 때문에 온 자매가 있었어요. 그 자매가 말을 타다가 말 위에서 그냥 땅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여자 이제 야리야리한 여자 가냘픈 여자인데 어떻게 되겠어요? 말에서 떨어지면 말이 좀 위험해요.
예, 말에서 떨어지면 말이 생각보다 높잖아요. 이렇게 달리던 말에서 떨어지니까 이 자매 여기가 쇄골이 그냥 쫙 이렇게 해서 이 뼈가 부러지면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붙어있던 뼈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안으로 깊숙이 딱 해서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앰뷸런스가 오기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던 자매인데 근데 이 자매는 우리가 생각하면 보통 병원으로 가면 바로 수술을 하면 돼요. 근데 이 자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선교지에 있을 때 보면 아주 답답한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한계점에 이렇게 부딪힐 때가 많아요. 이 자매가 바로 그런 케이스였어요. 수술을 할 수 없는 자매였어요. 왜냐면 마취가 안 되는 자매예요. 이 자매는 마취를 할 수 없는 특수한 체질을 가진 자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뼈가 이렇게 이쪽이 나갔으니까 완전히 뭐 엄청난 고통 가운데 그래서 이 상태로 의사들이 손을 안 대는 거예요. 손을 안 대는 거예요. 병원에서 거부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그냥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집으로 저희가 7일째 일주일 지나고 나서 이제 그 자매가 혼자서 어떻게 해보겠지 자기가 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이제 연락을 했더라고요. 한 주 안 와서 왜 그랬을까 이제. 저희가 이제 남편과 함께 그 집을 신방을 했을 때는 아주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교회 예수님께서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겠어요? 돈도 필요 없어요.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 해도 그 의사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예수님의 힘밖에 없죠. 저희가 그 자매 이렇게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뼈는 하루 아시다시피 골절이 된 뼈를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그대로 붙어버려요. 그 자매의 뼈가 이미 이렇게 돼서 랭게인에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초청을 한 거죠. 이 분을 고치실 수 있고 이 분을 회복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는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그 이튿날 이 자매가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놀라운 사진의 형상이 일주일 전과 지금의 것이 딱 나온 것입니다. 일주일 전에는 이렇게 되었어요. 그 의사들이 할 수 없다. 그랬는데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 얹고 기도했을 때 이 뼈가 놀랍게도 일직선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이 자매와 남편이 너무 좋아서 그 가족의 자녀들이 세 자녀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손을 얹을 때에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또 그 사람에게 그때 그 시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께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그것에 많은 아기가 다리를 걷지도 못해서 덜렁덜렁 데리고 왔을 때 난감하죠. 이 아이를 어떻게 고칩니까 저희가? 남편이 돈이 많은 의사요? 아니 사업하시는 분이요? 형제자매가 의사, 오빠가 누가 또 의사요? 돈도 많으신 분이요? 인텔리시고 그러나 아이가 장애를 갖고 걷지를 못하는데 누가 이 아이를 걷게 하겠습니까? 그때 그 아이를 그냥 여기 있잖아요. 아이가 보통 1년 되면 걷잖아요. 그죠? 보통 아이들이. 저희 손자도 보니까 9개월 되니까 막 걸어 뛰었다 하더라고요. 이 아이는 1년 반이 다 되도록 걷지도 못하고 그 어머니 속에서 다리가 왔는데 이 다리는 덜렁덜렁 하더라고요. 힘이 없어서.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아이를 놓고 그 아이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을게 하나님께서는 응답이라는 것을 꼭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부르짖지 않고 나의 문제와 형편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그냥 짓눌려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생각이 많은 것은 일을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생겨야 합니다. 그 어머니는 아이를 데리고 그때 저희 교회에 나왔던 분이 이런 엄마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사모님 목사님 도와주세요.
저희도 그 처음 보는 거거든요. 이 아이를 어떻게 고치라, 어떻게 걷게 해요. 그러나 믿음으로 오시라고. 그래서 왔을 때 그 아이를 봤을 때는 정말 불쌍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병이 크지 않는 병이었어요. 아이는 크지 않는. 이 아이를 어떻게 키를 자라게 하고 어떻게 걷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100% 하나님만이 할 수도 있지 사람이 할 수 없는 현장. 그런 문제 앞에 저희들을 항상 하나님께서는 세우십니다. 그럴 때도 저희는 그럴 때 못해요, 돌아가세요, 아니면 어떻게 해보세요, 병원 가세요, 뭐 그게 아닙니다. 저희는 그때 선교사인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항상 시험을 하시죠. 할 수 있겠느냐? 손 얹어 보겠느냐? 기도해 보겠느냐? 도전해 보겠느냐? 예, 그럴 때 악한 영은 못해, 그냥 돌려보내, 하지마. 이 아이에게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해. 저희들은 항상 그럴 때는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미리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그 어미의 기쁨이 넘칠 것을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과감히 담대하게 거침없이 손 얹고 기도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그 아이가 정말 그 아이에게 생명의 힘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람수를 늘리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힘을 조금씩 주시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이 아이가 100g 늘었어요, 500g 늘었어요. 이게 얼마나 무슨 1kg, 2kg 하면 뭐 모르나? 그런데 그 아이의 자라나는 것에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 구실 못한다고 하고요. 걔는 고친다는 불치병으로 판정받은 아이가 지금 한국에 돌아와서 학교 생활 잘하고 잘 다니고 있습니다. 누가 그 아이를 성하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일을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하마, 내가 고치마, 그리고 내가 도우마. 너의 문제, 너의 어떤 것들도 나에게는 아낄 게 없다. 그래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저희 아이 같은 경우를 이야기하면 저희 아이들이 저희가 금요기도 때 아빠 엄마이 저희는 가서 막 주여 하면서 금요기도 때 기도하면 이 아이들은 어린아이들이니까 제가 현지인들을 이렇게 하다가 저 아이들을 놓칠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돌보지 못했어요. 함께 이렇게 몸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을 먼저 이렇게 하지 못하고 현지인들을 먼저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현장으로 데리고 가고 아이들을 방치한 사이에 아이들이 감자꽃 먹는다고 기름을 부었다가 그냥 아이들에게 이것이 불이 아이들에게 덮친 거죠. 그날 밤에 하나님 선교하러 왔더니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이 여기에 완전히 이제 혹시 보셨어요? 이제 강한 불에 사람이 이렇게 탁 덮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속살이 먼저 이렇게 우글우글 하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로 하여금 좌절하지 않도록 하시고 그 아이들을 깨끗하게 아무 상처 없이 비록 불이 지나갔으나 불이 그 아이들을 살랐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현장에서 보게 돼요. 수많은 그런 부분. 저희 선교하면서 도둑도 저희 집에 들어오고 도둑이 들어와서 막 이렇게 하죠. 불도 나보고요. 정말 가진 일들을 다 겪어봅니다. 그러나 불이 나는 그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저희 개인적으로도 그러고 그곳에 있는 그 땅에 그러면서 선교사가 거기에 자리를 지키고 또 그 선교 일을 감당할 때 영혼들이 돌아오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여러 가지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장 큰 선교는 저희처럼 다른 나라에 가서 하는 선교가 아닙니다. 나를 살리십시오. 내가 살아야 됩니다. 내가 저기 살아야 돼요. 내가 죽어가는데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열매들이 맺히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를 주신 것은 제가 아까 기도할 때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 주신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 새롭신 목사님을 통하여 영혼의 양식을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여러분들을 교정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에워싸고 있는 어둠의 영들을 물러갈 수 있도록 물리쳐 주십니다. 사람은요 다 그 안에서 영적으로 빛이 있습니다. 다 빛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가려버리면 그 빛이 빛을 발하지 못해요. 그 빛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 성령이 이 안에서 막 역동적으로 일하고자 하는데 내가 그것에 순응해 주지 않는다면, 예배하지 않는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감동을 얻는다 움직이지 않는다면, 말씀이 선포됐는데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살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빛이 아니라 어둠에 나는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은 생명이 일하는 곳이고 생명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와 저희 카자흐스탄 알마티가 얼마나 멉니까? 그럼에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예선 교회가 있어서 저희 알마티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가 흘러오고 여러분들이 섬겨주는 것들이 흘러오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하나가 되어서 그곳에 선교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저희들은 그 현장에 있는 현장 선교사고 여러분들은 이 예선교회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이곳의 선교사님들이십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차별이 없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능히 할 수 있어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마태복음 창세기에 있는 말씀 좋아요. 사라가 아이고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그런데요. 우리는 내가 이런데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내가 이러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실 수 있는데 내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 없는 연본이라. 예, 그래서 정말 믿음을 갖는다면 아주 지극히 작은 믿음이라도 갖고 도전하고 시작하신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한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살려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예수님의 그 애달파하는 영혼 살리고자 하는 일들 그것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원합니다. 몸으로 마음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 믿음과 관련되어 있어요. 교회의 가르침에 순종하셔서 나갈 때 뭐죠? 거기에 보면 베드로를 부르실 때 깊은 데를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선생님 우리 밤이 맞도록 수고했어요. 얻은 게 하나도 없어요.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거예요. 내 인생 보세요. 된 게 뭐가 있어요? 이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물을 내리리다. 근데 우리는 그물 갖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갖고 있습니다. 은사도 있습니다. 달란트도 있습니다. 작으나 많으나 물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없으신 분 계세요? 섬길 수 있는 시간 다 있으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짊어만 지고 있을 뿐 내리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려야 될 곳에 내려줘야 돼요. 쏟아야 됩니다. 흘려보내야 됩니다. 사랑해줘야 됩니다. 감싸줘야 됩니다. 기도해줘야 됩니다. 중보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움직여줌의 액션이 있을 때에 성령님이 일을 하시고 여러분들을 도우셔서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고 응답하시고 크고 비밀한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이십니다. 아멘. 그 단계까지 가기 위하여 내가 움직임이 있어야 됩니다. 짊어지고 계신 거 있어요? 그거 평생 짊어지고 내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무용지물입니다. 내 인생 헛되게 살아노라. 이 세상에 가장 최고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저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울부짖고 죽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땅에 우리 한국 정말 심각해요. 저희 선교사들이 이번에 21분이 각 나라에서 와서 각 나라에서 오셔서 저희가 이걸 우리 한국 상황을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다.
여러분들 우리는 저희도 이제 곧 저희는 이제 이달에 또 돌아가죠. 2주 후에 여러분들 우리 예선교회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이 예선교회에 하나님의 정말 강하신 손길이 임재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은 한 분 한 분을 다 쓰시기를 원하심을 봅니다. 그 비전을 저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함께 봅시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선교지에서도 여러분들 기회가 되신다면 우리 선교지도 오시고 예, 그 땅에 있는 영혼들을 만나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남은 나 이러면 되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죄악입니다. 다른 사람을 돌봐주고 왠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그렇게 행위해 주셨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주셨고 그 사랑을 내게 주셨고 그 은혜를 주셨고 나를 살려주셨고 그로 인해서 내가 죄에서 사망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저와 여러분들을 동일하게 차별 없이 그 일의 일선에 서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리고 가장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기쁨의 삶 앞에서 우리가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를 잠시 써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들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예,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사랑하는 이 예선 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한 분 한 분에게 각각 하나님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감동 주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느끼게 하신 줄 믿습니다. 듣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고 움직여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힘있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생명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자들이 살아나서 예수의 생기로 우리가 활동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강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모든 군사들이 되도록 이 교회의 귀한 성도들이 되어 이 땅에 이 주변에 우리의 가족들 주변 이웃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전하여 하늘에 죽어지는 귀한 열매의 씨가 되어 많은 열매들로 기뻐하여 이후에 저희가 다시 만날 때에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머리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며 이 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